오늘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이따가 저녁 때 슈퍼볼 51 합니다. 이 슈퍼볼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웃돈 치러가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행사입니다. 평생에 슈퍼볼 한 번은 봐야지, 이것을 평생의 꿈으로 평생에 한 번 해야 될 버킷리스트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티켓이 몇백 불에서 시작해서 아주 쉽게 몇만 불, 때로는 10만 불, 20만 불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가용 비행기가 한 군데 모일 것이고, 오늘 밤 슈퍼볼이 끝나면 미국 하늘이 수천 대의 자가용 비행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슈퍼볼 선데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엄청나게 합니다. 때로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친구들이 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지하실을 새로 꾸며서 거기다가 대형 스크린 TV를 장치한다든가, 그동안에 쓰던 TV를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든가, 이번 기회에 뒷뜰에다가 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테일게이트 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픽업 트럭을 새 걸로 바꾼다든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볼 게임에 30초에 300만 불에서 500만 불 되는 그런 광고가 어떤 게 나올지, 이것도 미리부터 며칠 전부터 대단한 화제가 됩니다. 중간에 쇼에, 여흥의 쇼에 이번에 레이디 가가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이길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1월 달에는 금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이것이 전국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워싱턴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못 미치고 2월 달 들어서 이 슈퍼볼이 더 큰 관심을 끄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행사가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이제 과연 두 팀 중에서 누가 이길 건가, 누가 최종 우승자 챔피언이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스포츠 베팅, 스포츠 도박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그거 있나 그런 분들도 계실까봐 걱정돼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두 팀이 아주 막상막하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슈퍼볼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면서 1초 1분마다 10초 20초 진행이 될 때마다 손에 땀을 쥐고 그 현장을 떠나지 않냐고 그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소리를 질러가며 발을 굴러가며 펄펄 뛰어가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확실 때문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길지가 뻔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야 돼요. 근데 한쪽이 상당히 좀 강세고 한쪽이 좀 열세인데, 그래도 잘하면 열세가 이길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같이 도박하는 전문가들도 거의 막상막하다 이럴 경우는요, 이게 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야 재밌습니다. 결과가 뻔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에서 뻔한데도 불구하고 요 다음 주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뭔가가 불확실한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사실은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거에서 인생 뭐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거에서 뭐 국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시간을 쓰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돈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면 하여튼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종 이 땅의 법칙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불확실한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실한 게 재미있습니다.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확실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세 가지 확실한 게 등장합니다. 세 가지 뻔한 게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의 얘기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담아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유언처럼 남기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뭘 생각나게 하나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뭐가 확실하냐면요, 죽는 게 확실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 아시니까 당연히 죽지. 그런데 우리는요, 죽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모르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펄펄 뛰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는 게 너무도 흥분되고 그리고 익사이팅한 일. 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겠냐, 벌써 내 근처에서 내 같은 연배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내가 죽는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 나는 죽는다, 이게 확실한데 이 세상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될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너무도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그저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시간에 따라서 그저 살아났으면, 태어났으면 뭘 하는, 생했으면 뭘 하는 그런 인생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따라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대로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익사이팅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베드로의 사도의 죽음이 그저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가 죽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가 때가 되면 낡아서 죽지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추진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능력과 그 위대하신 계획과 그 위대하신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알리셨고 미리 정하신 죽음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3년 동안 그는 솔직히 나사렛 예수가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지는 잘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그의 열심히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으로 좌절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옵니다. 그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간절히 내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나는 내 죽음으로, 내 피 흘림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랬을 때 그 사정을,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 관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남이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설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30년, 40년 동안 베드로는 잊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죽음을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내 죽음을 미리 하셨고, 주님께서 내 죽음을 예비해 가시며, 주님께서 내 죽음의 자리, 내 죽음의 방법, 내 죽음의 현장을 주님께서 미리 보고 예비하셨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이것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장막을 벗어나는 게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 지금 육신 속에 사는 그 인생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이 어떤 의미의 텐트예요, 텐트.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벽돌집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나무로 지은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한옥, 양옥 얘기하지도 않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고도 안 했어요. 텐트라고 했지. 텐트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확실한 게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으며, 그 자리에는 내 이름을 명확하게 써붙여 놓은 나를 위한 미리 예비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장막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빛이 바란 텐트에 불과했던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강조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확실하다 이거죠.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것이 어쩌다가 이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종파가 크기가 늘어나가지고 조직화돼가지고 뭇 사람들이 생기니까 계속 더 많은 교훈을 더하고 더 많은 교훈을 더해서 교훈이 그저 계속해서 발달되다가 보니까 더해진 그런 추가된 교훈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처음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확실한 것을 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언제 봤어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소위 말하는 변화산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딱 뽑아가지고, 12명도 아니고 9명 다 빼놓고 3명만 딱 뽑아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형상이 변합니다. 해처럼 변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곳이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며,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화려한 영광,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확 변합니다. 그때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세 제자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그때 뭘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대로 하면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고,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뭐냐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천국의 한 부분을 딱 잘라서 그 3사람의 제자들 앞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갖다 놓듯이 천국의 한 부분을 딱 잘라서 거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 못 내립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모른다가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 천국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물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날 변화산상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교훈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의 현실적인 증거를, 물증을 그 자리에서 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친히 보았다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가 느끼고 보고 어쩌면 그 빛나는 광채에서 나오는 열기를 그 피부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너무도 생생하게 현실로서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천국의 한 부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19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랬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는가? 천국 보고 왔다는 소리 주의하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하는 상태에서 천국 보고 오셨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말셀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고 그러는데 원래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험을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뇌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신비한 현상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천국을 보고 왔다는 그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막 소리가 화려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는 거지, 뭐 누가 옆에서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갑자기 그 깜깜한 속에서 내가 막 몇백 마일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하얀 빛이 보입니다. 마치 터널 끝을 향해서 질주하는 열차처럼요. 그 빛을 향해서 쫙 가면 그 점점 빛이 커집니다. 마치 터널에서 확 튀어나오는 기차처럼요. 그 빛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갑자기 내 몸이 공중에 붕 뜹니다. 공중에 붕 떠가지고요. 저 밑에 누워있는 내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그동안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사람, 내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근처에서 떠다니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저 먼 곳에서 빛나는 광채나는 어떤 존재가 탁 등장해서 나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거의 빠짐없이 그걸 봅니다.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중단이 되고 산소 공급이 뇌에 공급이 중단이 되기 시작하면 뇌세포들이 겉에서부터 점점 죽어가고 마비되기 시작하는데, 산소 공급이 마지막까지 공급이 되는 최후로 기능이 정지되는 부분이 우리의 시신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시각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부분이래요. 거기에 산소가 점점 결핍돼 가지고서 산소가 거의 없어지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뇌세포들이 거의 빠짐없이 똑같은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Near Death Experience.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그런 사람들 다 그거 거짓말이고 그거 사탄의 소린가요?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런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천국을 본 현상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믿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신 차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천국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게 하셔서 천국의 재료가 뭔지까지 다 기록하고 천국의 사이즈까지 다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디테일하게 천국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시 되풀이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탓하는지 아세요? 너는 왜 말씀을 안 믿냐? 너는 왜 예수의 말씀을 안 믿냐? 너는 왜 사도들이 전하는 걸 안 믿냐? 이렇게 얘기했지, 네가 아직 뭘 못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거 보셨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가끔 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양반 요한계시록 안 보고 저런 소리 하네? 이런 생각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훨씬 더 거창한데,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좀 제대로 봤으면 저런 소리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끝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 근처를 갔건 죽음 근처에 가지도 않았건 간에 천국을 보여주신 일이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경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한마디는 들었는데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그 성도 한 사람을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믿어서 외롭게 불신자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구세주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신앙으로 그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로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에게 성경이 없을 때, 그에게 요한계시록이 없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상 방법을 쓰셔가지고 그 앞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에. 성경이 손만 뻗으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수단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천국이 궁금하세요?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다니엘서를 읽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걸 보세요. 자, 여기서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이 어떤가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안 하셨습니다. 왜? 나중에 한 30년쯤 지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한테 버추얼 리얼리티로 3차원으로 4차원으로 천국의 구석구석을 한번 보여줄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 3년 동안에는. 그 대신에 사도 요한이 볼 수 없었던 것, 사도 요한이 전할 수 없었던 천국의 특징 하나를 예수님이 직접 전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요한이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반모섬에 기도하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앞에 스크린을 딱 펼치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 했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관람했어요. 천국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실제로 나는 어떻게 되는지, 천국에서 내가 들어가면 나는 그 천국에 어떻게 한 부분이 되는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은 그냥 반모섬에서 봤으니까, 자기가 왜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리얼리티,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몇 평 안 되는 그 정상의 자리를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다른 형언할 길이 없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게 빛나는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준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입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와 같은 인생을 벗고 이 땅에 텐트와 같은 이 육신을 벗은 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빛나고 광채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로 변화하는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요? 우리는 위엄과 영광 중에서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존귀한 자로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을 때, 빛나는 모습으로 쓰셨을 때, 그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천국 갔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그 옆에 제자들 3명이 서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천국의 영역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셋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베드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왜 더 확실하냐고 했어요.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 거룩한 산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일부로, 하늘나라의 일부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어. 그곳에서 우리는 들었어.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 맞아요. 그거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포스트 트루스 시대, 후 진리 시대에 진리냐 아니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와서 닿느냐가 중요한 이 시대에 천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전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얘기야. 그런 교묘한 얘기가 아니라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확실하다고. 왜? 우리는 그때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해. 그런데요 19절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다. 뭐가 확실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를 갔을 때 이 자리에서 장막을 벗고 조금 새로 만든 덜 회진 덜 바랜 장막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천국의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해요? 그들이 변화산상 위에서 그 거룩한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실한 게 재밌냐고요? 왜 확실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왜 확실하기 때문에 더 재밌냐고요? 그때 우리가 장막을 벗었던 자가 위엄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전승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볼 오늘 끝났어요? 끝날 거예요? 슈퍼볼 끝나기 전까지는요 1초, 원래 또 이게 아메리칸 풋볼은 몇 초가 중요해. 그러니까 1초, 2초, 3초 가지고요 그냥 뭐 10분의 1초 가지고서 그냥 손에 땀을 쥐고 봅니다. 왜?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순간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요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그걸 지켜봅니다. 그런데 오늘 슈퍼볼 끝나서 둘 중에 누가 이겼는지 결론이 딱 나죠.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겼다가 딱 나오죠. 다시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다시 보셨어요? 어쩌다가 보신 분도 있지만 그분이 좀 비정상이고 드라마 결론 뻔히 다 나왔는데 다시 볼 생각 나요? 슈퍼볼은 다시는 안 봅니다. 다시는 안 봅니다. 자, 그런데 슈퍼볼 오늘 끝나서 누가 이겼다라는 거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고 나면 아무런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슈퍼볼에서 하이라이트 몇 개를 뽑아가지고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어떤 거예요? 명장면, 명수비, 명공격, 기가 막힌 트로우, 기가 막힌 런 이런 거 볼 거예요. 왜? 그거는 볼만하니까.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긴 팀이건 진 팀이건 간에 그거 자체가 멋있으니까 그건 계속 볼 거예요. 그래도요 오늘 저녁에 했던 슈퍼볼 다시 틀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4시간 5시간 동안 이게 또 뭐 실제 시간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하도 이게 아메리칸 풋볼은 쓰는 게 많아가지고 이 4시간 5시간 근데 그거를 쫙 줄이면요 1시간도 안 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이 슈퍼볼 게임을 확 줄여서 1시간도 안 되게 30분 40분으로 줄여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고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다시 보는 슈퍼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방송이 가능한 슈퍼볼 어떤 경우일까요? 이쪽 팀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점 차로 이길 거다라고 모든 도박하는 사람이 걸 정도로 그렇게 실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거꾸로 6점 차이로 이겨버렸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전이 벌어지면
그 게임 전체가 고전이 됩니다. 고전이 된다는 얘기는요, 또 봐도 흥분스러워, 또 봐도 기가 막혀, 또 봐도 감동이 돼, 또 봐도 가슴이 뛰고요, 분명히 또 본 건데 또 보고 싶어. 어떨 때 당연히 이쪽 팀이 완전히 이기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후다닥 뒤집어 가지고요, 거꾸로 6점 차로 당연히 질 거라고 했던 팀이 6점 차로 이겨버렸어요. 이러면요, 그 슈퍼볼은 영원히 남는 명품이 됩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그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막을 벗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슨 옷을 사고 옷을 입고 살았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그거 자체가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오히려 아주 허접한 거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닥친 그 확실한 거, 내가 죽을 것이고 나는 장막을 벗으며 그때 내가 갈 천국에 있고 그 천국에 올라가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그게 우리에게 극적인 반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턴오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 역전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역사상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점수차로 우리는 우승자가 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어떤 역전이 있는지 아세요? 그 막판에 경기 종료 30초 전에 뛰어들어갔던 선수 하나 때문에, 그 선수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뒤집어져서 역사에 남을 만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수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마무리하는 날, 내가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인생에서 하도 펌블 많이 하고 하도 아웃라인 많이 지나가고, 걸핏하면 블락킹 당하고, 걸핏하면 볼 뺏겨가지고서 턴오버 되고, 허구한 날 그러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때 내 인생의 승부는 뻔해. 나는 진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점수로 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전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일로 이 아이를 평가하지 마시고, 이 아이 대신에 했던 나의 행동으로 이 아이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게 반전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었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반전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더 확실하죠. 그렇다면 그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라고 여길 그 방송이 재방송될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감격이고 놀랍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 슈퍼스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재방송되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거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맛보는 것 같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천국이 더 빛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번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또 틀어주세요. 또 틀어주세요. 또 틀어주세요. 그러다가 막간에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요, 내 앞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사이사이에 중간 쇼에 내 인생 드라마가 나와요.
내 인생 드라마가 나올 때 그 인생 드라마 처음부터 쭉 보면 말이죠,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맨날 펌블하고, 맨날 공 잃어버리고, 맨날 블락킹되고, 맨날 가다가 라인 밖으로 밀려나고, 맨날 패스 미스하고, 그래가지고 패색이 짙었던 장면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또 공 놓쳤어, 또 막혔어, 또 넘어졌어, 또 공 못 받았어, 또 태클 당했어. 그런데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더 재밌어. 왜요? 끄트머리 반전을 알거든. 저러다가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반전돼서 나는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얻은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빛나는 영광 속에서 빛나는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서 입으셨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을 들었지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은 적 없어요. 이때 딱 한 번 들었지.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침례 요한이 들어서 제자 요한한테 가르쳐줬고, 그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은 게 이때 처음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그런 거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빛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냥 불러서 그냥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이쁜 짓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나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게 확실하지 않았던 때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몇십 시간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새벽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확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밀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을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게 내 뜻에 맞게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게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지 안 죽으실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 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바운드, 커미트먼트 할 때, 그때 너는 역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의 3년 전에 이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기뻐하는 일을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었니,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역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때 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미리 하셨지.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위험 속에서, 큰 영광 중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실 그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 내가 펌블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지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블락킹 돼가지고서 주저앉아가지고서 다리 부러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이제는 폐색이 짚은 것 같고 이제는 점수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때에, 그때 아버지께서 내게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다시 쫙 털어놓잖아요. 그럴 때 맨날 허구한 날 쓰러지고 공 잃어버리고 라인아웃 돼버리고 맨날 블락킹 되고 맨날 여기 부서지고 저기 부서지고 맨날 비명지르고 그럴 때마다 뭐가 보여요? 저게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반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멋진 일을 행한 것처럼요, 그때마다 나한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요? 내 인생, 결과가 뻔한 인생인데 또 보고 싶어. 왜? 거기에 반전이 있으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안 질려.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지? 안 질려요. 그때 순간순간에 내가 어쩌면 이렇게 무너지고도 내가 이런 반전을 이룰 수 있었지.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한참 보다가 보면요, 볼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천국에 온 딴 사람들, 천국에 와서 나와 똑같이 존귀와 영광을 입은 그들의 인생을 옆에서 같이 머리 뒤밀고 같이 보잖아요. 더 기가 막혀. 더 기가 막혀. 와, 당신의 인생의 반전은 내 인생의 반전에 비하면 정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죄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 가지 확실한 것. 나는 장막을 벗을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거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그 예비된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는 나는 반드시 반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익사이팅합니다. 그 익사이팅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것을 주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점수 어떻게 됐는지 결론 나면 갑자기 인생에 슈퍼볼 끝나면요 허망해져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내일 그게 맨날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 쫓아다니면서 불확실한 거 끝날 때마다 다시 인생의 허무감 느끼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거 붙잡고 그 확실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벌어졌던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펌블링과 잃어버림과 블락킹이 사실은 그 반전을 위해서 더 놀라운 예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세상 사는 게 달라져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재방송하고 또 재방송하고 또 재방송. 하나님도 질리지 않으시고 나도 질력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모든 성도들도 질력나지 않는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